30일 미스바 협정. 야반 도주하는 야곱을 따라잡는 라반 일행에게 주께서 경고하시니 라반은 결국 야곱에게 화친을 청하네. 야곱이 장인 라반에게서 몰래 도망치다. 31장 1절에서 21절. 날이 갈수록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자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곤 했다. 아무래도 수상쩍지 않니?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오래지 않아 그렇게 수군거리는 말이 야곱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장인어른도 차츰 태도가 달라졌다. 여보게, 왜 그리 굼뜨나? 이리 좀 와보게. 자네 눈엔 저 양이 아파하는 게 보이질 않는가? 빨리 조치를 취하게. 우원 그렇게 누려 터져서야. 늘 뭔가 못마땅하다는 어투였다. 사사건건 질책이고 트집이었다. 야곱을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 같지 않았다. 예전에는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복덩이로 보았다면 지금은 자기 재산을 축내는 골칫덩어리쯤으로 보는 것 같았다. 물론 야곱의 재산만 늘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야곱이 더 큰 복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야곱으로 인해 라반도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 이전에 비하면 라반은 비교할 수 없이 큰 부자였다. 그러나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더 커 보이는 법. 자기 가축대가 불어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야곱의 가축대가 불어나는 것이 심히 배 아팠다. 이렇게 라반은 야곱의 형통을 시샘했다. 언제는 야곱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좋아하더니 이제는 자기 덕에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고 있는 대로 생색을 냈다. 야곱은 심사가 복잡했다.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다. 괴로웠다. 밤새 잠 못 들고 뒤척이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주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야곱아, 이제 너는 일어나 내 조상들이 살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야곱은 마침내 큰 결심을 했다. 그래, 이제 떠나자. 여기 계속 있다가는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진작 떠날 생각을 못했을까?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라헬과 레아에게 슬그머니 귀띔하여 자기 가축대가 있는 들판으로 나오게 했다. 내 얘기 좀 들어보구려. 요즘 장인어른의 낯빛이 예전 같지 않소. 나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졌소. 처남들도 모이기만 하면 날 험담하는 것 같소. 야곱은 자세를 고쳐 앉고는 자신의 말 못할 고충을 아내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잘 알다시피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밤낮 구분 없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소. 맞아요. 당신이 우리 집안을 위해 수고한 것은 우리가 잘 알지요. 레아가 그 사정을 알아주는 대답을 하자 야곱의 말에는 더욱 힘이 묻어났다. 알아주어 고맙소.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틈만 생기면 날 속였소. 내 품삯을 주겠다고 해놓고 몇 번이나 마음을 바꾸었소. 장인어른은 처음 맺은 계약 조건을 마음대로 바꾸기까지 했소. 이제부터는 점 있는 가축들만 자네 품삯이네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점 있는 것이 태어났소. 장인어른이 또 마음을 바꿔 이제부터는 얼룩무늬 있는 가축들만 자네 품삯이네 하면 태어나는 가축마다 얼룩무늬 있는 것이었소.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지켜주셨소. 한 번은 이런 꿈을 꾸었소. 가축들이 교미할 무렵에 내가 꿈속에서 보니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들은 죄다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었소. 야곱은 그간의 박대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듯 말하는 사이사이에 잠시 목이 잠겼다. 그때 주의 천사가 나를 부르시어 내가 대답하였더니 이르시기를, 야곱아, 라반이 지금까지 네게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눈을 들어 똑똑히 보아라. 암컷과 교미하는 수컷들이 전부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이 아니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로 부자가 되게 하겠노라 하셨소. 그러면서 야곱은 두 아내에게 따지듯 물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오? 이렇게 묻고는 그녀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또 입을 열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장인어른의 가축을 빼앗아 내가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해 보상해 주셨던 것이오. 주께서 장인어른을 막으셔서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오. 나를 부자로 만든 분은 장인어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오. 20년 세월 동안 라반의 집에서 온갖 박대와 서러움을 겪어왔지만 야곱의 신앙은 이처럼 크게 성숙해 있었다. 야곱의 하란 생활은 그를 언약의 후사답게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단의 세월이었던 것이다. 한바탕 하소연을 쏟아낸 뒤 야곱은 아내들을 부른 진짜 목적을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내가 이런 하소연이나 하자고 당신들을 이리로 부른 게 아니오. 실은 최근 주께서 내게 나타나 말씀하신 게 있소. 그분은 내가 고향집을 떠나 이곳 하란으로 올 때 도중에 베델 들판에서 나타나셔서 동행과 보호를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분 하나님이오. 당신에게 들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어요. 레아가 남편의 말을 받았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네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소. 그래서 당신들을 몰래 여기로 부른 것이오. 이제 난 이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혔소. 당신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오? 남편의 하소연을 안타까운 눈길로 묵묵히 듣고 있던 레아와 라헬은 오래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듯 선뜻 대답했다. 그래요. 당신이 부자가 된 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땡전 한 푼도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당신에게 팔아넘기고 우리에게 주어야 할 몫까지 다 가로채셨어요. 라헬이 오히려 더 역정을 냈다. 레아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런 뒤에는 우리를 마치 남인양 대하셨어요. 떠돌이 나그네처럼 대하셨다고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당신에게 주신 모든 재산은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도록 하세요. 우리도 당신 따라 당신의 고향으로 내려갈게요. 아버지 라반에 대해 야곱보다 더 말할 게 많고 더 서러운 게 많다는 말투였다. 욕심 많은 라반은 딸들에게조차 인심을 크게 잃은 것이다. 그리 말해주니 정말 고맙소. 자, 이런 일은 지체하면 그르치기 쉬우니 즉시 행하도록 합시다. 장인어른이나 처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오. 그들이 알면 우리를 곱게 보내줄 리 있겠소. 자, 어서 서두르시오. 야곱과 두 아내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가축대, 밧단아람에서 벌어들인 재산, 남녀 종들을 전부 챙겼다. 유목민들은 양떼를 몰고 집을 나서면 몇 날, 몇 주, 몇 달이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에서 먹고 자며 지내곤 했다. 야곱은 용이 주도한 인물이다. 라반이 양털 깎으러 집을 떠나 멀리 들판으로 나간 사이에 일을 처리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 깎는 일은 무척 중요한 행사였고 큰 잔칫날이었다. 그 사이에 야곱은 자신의 모든 짐과 재산을 다 챙길 수 있었다. 라헬은 특별히 아버지 소유인 드라빔 신상을 훔쳐 짐 속에 넣었다. 드라빔은 은이나 나무 등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작은 입상이다. 하란 지역에서 가정수 호신으로 모셨다. 집안에 모셔두기도 하고 호신부로 몸에 지니고 다니기도 했다. 드라빔 우상은 자녀들 간의 재산 분쟁이 생겼을 때 집안 상속자임을 내세우는 유력한 증거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런 소중한 드라빔을 영악한 라헬이 아버지 몰래 챙긴 것이다. 자, 이제 서둘러 떠나도록 합시다. 얘들아, 빨리빨리 움직이자. 요셉은 엄마 곁에 바짝 붙어 다니고.
야곱은 서둘러 아내들과 자식들을 낙타에 태웠다. 라반에게는 도망치는 낌새를 조금도 내비치지 않은 채 일을 서둘렀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객지살이 20년 만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나섰다. 야곱의 나이는 97세, 고향 땅에 계신 부친 이삭의 나이는 157세였다. 이삭의 향년이 180세이므로 임종하기 23년 전이었다. 떠날 때는 빈손에 지팡이 하나 짚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큰 일가를 이루었다. 마치 거상의 행렬 같았다. 하지만 고향집을 떠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고향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몰래 도망치는 발걸음이었다. 고단한 야곱의 일생이다. 야곱은 일행을 독려하고 걸음을 재촉하여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 그리고 길르앗 산악지대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가나안 지역으로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길르앗 성읍의 산악지대다. 하란에서 이곳까지는 어른의 빠른 걸음으로 대략 10일 걸렸다. 라반이 야곱 일행을 급히 추격하다. 31장 22절에서 42절. 라반은 사흘이 지난 뒤에야 야곱이 재산을 챙겨 식솔들을 거느리고 도망을 쳤다는 것을 알고는 땅을 쳤다. 엄청난 배반감이 몰려왔다.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이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라반은 아들들과 친척들로 급히 추격대를 꾸렸다. 창칼과 활로 무장하고는 야곱 일행을 급히 뒤쫓아갔다. 서둘러라. 야곱에게는 식솔이 적지 않은 데다 가축대가 딸려 있으니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따라붙어야 한다. 라반은 자신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달아난 중죄인을 잡으려는 듯 거칠게 추격대를 몰아붙였다. 따지고 보면 야곱은 라반의 재산에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 단지 자기 재산만 챙겨서 떠났을 뿐이다. 물론 인사 한마디 없이 몰래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라반의 추격대는 이래 만에 길르앗 산악지대에서 야곱 일행을 거의 따라잡았다. 내일이면 야곱 일행은 꼼짝없이 붙잡힐 형국이었다. 야곱 일행은 길르앗 지방의 어느 산속에 장막을 치고 묵었다. 라반의 추격대도 언덕 너머 길르앗 산악지대에 장막을 친 상태였다. 야곱 집안의 종 하나가 허둥대며 다급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저쪽 언덕 너머에 창칼과 활로 무장한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라반이 이끄는 추격대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야곱 일행은 아녀자들과 비무장 상태의 남녀 종들 뿐이기 때문이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야곱은 반사적으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보았던 천사들을 떠올렸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을 수 없었다. 오, 주님, 베델 들판에서 주님은 제게 안전한 보호와 무사 귀향을 약속해 주셨나이다. 이제 내일이면 꼼짝없이 라반의 추격대에 붙잡혀 다시 하란 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주께서 제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하셨으니 이제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부디 베델 언약을 기억하셔서 저로 무사히 고향집에 이룰 수 있게 해주소서. 야곱의 기도는 간절했다. 야곱이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다. 라반아, 너는 야곱을 해하지 마라. 좋은 말이든 굳은 말이든 야곱과 일체 시비하지 말고 그를 곱게 보내주어라. 좋은 말로 이르셨지만 강력한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다. 만일 거역하면 어떤 징벌이 가해질지 모를 일이었다. 오랫동안 야곱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느껴온 터라 라반은 감히 거역할 생각을 낼 수가 없었다. 꿈을 깬 라반의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다음날 라반이 추격대를 이끌고 야곱의 장막에 이르렀다. 야곱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장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마침내 라반과 야곱이 대면했다. 야곱은 바짝 긴장하였다.
여보게, 자네는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가?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비밀리에 나를 떠났는가? 마치 전쟁 포로 잡아가듯 내 딸들과 손자들을 이렇게 끌고 가도 되는 건가? 야곱은 라반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 잔뜩 긴장했다. 그러나 의외로 말투가 사납지 않았다. 적이 마음이 놓였다. 어젯밤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하신 덕분이었다. 라반은 말을 이었다. 여보게, 자네가 고향집으로 돌아간다고 곱게 말했으면 어찌 내가 안 보내주었겠는가? 북도 치고 수금도 뜯고 노래도 부르면서 기쁘게 떠나보냈을 걸세. 야곱은 침묵을 지켰다. 라반에게 속아서 살아온 그였기에 그의 진심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짓이란 말인가? 내 딸들과 손자들에게 작별 인사조차 못하게 해서야 되겠는가? 내겐 자네를 해칠 힘이 있다네. 하지만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자네와 일체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고 하시더군. 그러면서 라반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했다. 자네가 그토록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네. 그걸 막지는 않겠네. 하지만 어째서 자네는 우리 집의 신상까지 훔쳐가는가? 그건 도저히 묵고할 수 없네. 그 신상을 당장 이리 내놓게. 라반이 말하는 신상이란 라헬이 몰래 훔쳐온 드라빔이다. 야곱은 라반의 말을 듣는 동안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다. 라반이 저 정도로 그치는 것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야곱이 장인의 말에 응답했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급히 떠난 것은 장인어른께서 제 아내들을 빼앗아 가실까봐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제 좁은 소견과 불찰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장인어른 집의 신상은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그 신상을 몰래 훔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라반을 향해 당당하게 말을 이어갔다. 만일 우리 일행 가운데 그 신상을 훔친 사람이 나오면 장인어른께서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유물 가운데 장인어른의 것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얼마든지 도로 가져가십시오. 알겠네. 자네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네. 협조 부탁하네. 라반은 야곱 일행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먼저 야곱의 장막부터 뒤졌다. 이어 큰딸 레아의 장막을 뒤지고 이어서 두 몸종의 장막을 뒤졌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신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라반은 작은 딸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다. 라헬은 훔쳐온 신상을 낙타의 안장 밑에 숨겨두고 그 위에 깔고 앉아 있었다. 큰 광주리처럼 생긴 안장은 이동할 때는 낙타 위에 올려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끈으로 고정시킨다. 라헬은 이 안장 안에 펼쳐져 있는 담요 밑에 신상을 숨겨놓고 그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라반은 결국 신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고개를 계속 갸웃거리며 라헬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이 여전히 낙타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이상하게 생각할 법도 했다. 이때 라헬이 선수를 쳐 얼른 입을 열었다. 아버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생리 중이라 내려서 아버지를 맞을 수 없네요. 유목민들은 생리 중인 여자를 부정하게 생각하여 아예 접촉을 삼갔다. 라헬은 임기응변으로 이런 관습을 빙자하여 아버지의 접근을 막은 것이다. 라반도 그 말에 더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설마 신성한 가정수호신이 생리 중인 라헬의 하체 밑에 깔려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금은과 목석으로 만들어진 우상의 헛됨과 거짓됨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드라빔은 라헬의 엉덩이 아래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라반이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져도 신상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야곱이 성을 버럭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자신의 짐을 마구 뒤지는 동안 꾹 참고 있었던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장인어른,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사냥감을 추적하는 사냥꾼처럼 저를 이렇듯
불같이 뒤쫓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대체 무슨 신상을 훔쳤다고 저의 모든 짐을 이잡듯 마구 해치고 뒤지는 것입니까? 야곱은 그간의 서러운 감정까지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장인어른, 지난 20년 동안 저는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제 몸을 사리지 않고 돌봐주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을 돌보는 동안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 한 마리라도 낙태한 적이 있었습니까? 장인어른의 가축대 중에서 새끼 양 한 마리라도 제가 잡아먹은 적이 있었습니까? 어쩌다 들짐승한테 양 한 마리가 물려 죽어도 제가 그 값을 다 물어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도둑 맞은 게 하나라도 생기면 장인어른은 그 손해를 모두 제게 떠넘겨 변상하게 했습니다. 저는 황량한 들판에서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인어른 집에서 마치 종살이하듯 20년을 보냈습니다. 그중 14년은 장인어른의 두 딸을 얻으려고 공으로 일했고 나머지 6년 동안만 품삯 계약을 맺고 일했습니다. 그마저도 장인어른은 제게 주시기로 약속한 품삯을 얼마나 자주 마음대로 변경했습니까? 야곱의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 라반은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하고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추격할 당시에 치솟았던 분노는 어느새 사라지고 얼굴에는 미안해하는 기색마저 역력했다. 야곱은 하던 말을 마무리했다. 만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아마도 장인어른은 저를 빈털터리로 내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를 다 아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상호 불가침 계약을 맺다. 31장 43절에서 55절. 여보게, 진정하게.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것은 아닐세. 알다시피 자네 아내들은 다 내 딸 자식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찌 내가 내 딸들과 내 딸들이 낳은 자식들을 야박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라반이 수그러든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야곱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았다. 야곱이 형의 보복을 피해 피신해왔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자기 재산을 불리기에 바빴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이모저모 따지자 라반은 반박할 말이 없었다. 이렇듯 야곱은 당당했고 라반은 궁지에 몰렸다. 어젯밤 하나님의 개입으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자, 그만 진정하고 이리 오게나. 우리 계약을 맺도록 하세. 이곳에 함께 돌무더기를 쌓아 올려 그것으로써 나와 자네 사이에 증거물을 삼도록 하세나. 좋습니다, 장인어른. 그렇게 합시다. 야곱도 흔쾌히 동의했다. 야곱은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라반 일행은 돌을 모아다가 무더기를 쌓았다. 그런 뒤 야곱과 라반은 그 돌무더기 곁에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도 계약이 체결되면 공동 식사로 상호 간의 오의를 다졌다. 라반은 거기 쌓은 돌무더기를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다. 라반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란 뜻이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다. 야곱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증거의 무더기란 뜻이다. 각자 자기 고향의 언어로 부른 것이다. 이렇게 부른 까닭은 라반이 그 돌무더기를 보고 이 돌무더기는 오늘 우리가 맺은 계약의 증거일세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 돌무더기는 미스바라고도 불렸다. 그 까닭은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 두 사람을 지켜보실 것이네 라고 했기 때문이다. 미스바는 지켜보는 파수대나 지켜보는 막루란 뜻이다. 그렇게 미스바라고 불린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이때 라반이 야곱에게 또 말하기를 자네가 내 딸들을 구박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만난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라고 했기 때문이다. 자, 이보게. 여기 돌무더기도 있고 또 이렇게 기념비도 있네. 이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 돌무더기가 증인 노릇을 해주고 또 이 기념비도 역시 그럴 걸세. 명심하게나. 이후로 자네는 이 돌무더기를 넘어
내가 있는 곳으로 쳐들어와서는 안 되네. 그야 당연한 말씀입니다. 라반도 계약을 맺고 또 음식을 먹고 나니 기분이 많이 풀렸다. 라반도 다짐했다.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지 않겠네. 장차 우리 둘 중에 계약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 주실 것이네. 이렇게 라반은 돌무더기와 기념비를 증인 삼아 야곱과 상호 불가침 계약을 맺었다. 이는 라반이 그동안 야곱에게 잘못한 게 많아 무언가 보호장치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세력을 크게 키운 야곱이 지난날의 악감정으로 자신을 공격할까 두려웠던 것이다. 야곱도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그날 밤 야곱은 그곳 길르앗 지역의 산속에서 가축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 그런 뒤 일행들과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밤을 지냈다. 다음 날 아침,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하란 땅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야곱도 일행을 이끌고 가나안 남쪽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